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려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길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싸움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 언약궤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투에서는 더 크게 패하고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도망쳐온 어떤 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요. 그가 이제 실로에 와서 전투의 패전 소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것과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이르게 되자 엘리는 충격을 받아서인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죽게 되었고,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역시 출산 도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이 비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름한 것이 어쩌면 이 모든 사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 보시면 이가봇이라는 이제 말 앞에 각주로 일 해가지고 저 밑에 영광이 없다 함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영예가 없다, 영광이 없다, 혹은 불명예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것이 바로 이가봇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이런 일의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군사가 3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이냐?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할 때쯤에 넘어져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나스의 아내가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남편의 죽음보다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것이 먼저 나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자, 소식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그것을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을 따라서 굉장히 조심조심하게 다루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았어야 했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곧 이스라엘 전체와 그리고 엘리의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도 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흔히 우리가 굉장히 잘 돼서
어떤 수상 소감 같은 걸 말할 때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우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가 장로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사람들 중에서 큰 상을 받고 업적을 쌓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울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시대라는 안타까운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그들이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언약궤를 빼앗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난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족한 것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의미가 없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의미가 없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난 상황에서 언약궤는 빼앗겨도 되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로 모셔오자라고 말을 했던 것은 아마 이것을 기약했기 때문일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손 하나 되지 않고 그저 함성을 질러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사건은 여리고성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하지 않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관련해서 그토록 많은 율법적인 규정들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언약궤는 중요하지요. 각종 제사도 중요합니다. 지금 물이 이 컵에 담겨 있습니다. 물이 중요한 것입니까? 컵이 중요한 것입니까? 둘 다 중요하지요. 물이 없는 컵은 의미가 없고 컵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를 못합니다.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따지자면 물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외적인 종교적인 삶, 언약궤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둘 다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 들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붙이고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 없는 잔이 큰 의미가 없듯이 본질이 담겨 있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인데 본질이 담겨 있으면 그것을 담는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받드는 그 본질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도 예배 생활도 헌금 생활도 직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외형적인 모습도 다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본질을 잃지 않도록 그런 가운데 우리의 외적인 종교적인 삶, 외적인 형식들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자, 이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할 때 이 떠나다라는 동사는 유배를 갔다,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했을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삶,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확실히 이가봇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거리, 놀림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음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가봇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교회들이, 목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서 한참 벗어나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음정교회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여, 저희가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면면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면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삶이 되게 하시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기복주의 신앙 같은 거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참으로 이만큼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흥의 역사의 이면에는 그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언약궤는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나 멀어졌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백만 성도들을 자랑하고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몇 개 있는지를 자랑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어져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상태가 된 듯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바라보며 칭송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역자들, 설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배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주신 그 금촛대를 옮기실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교회는 교회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등과 같은 이런 악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휘청되고 있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사태에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 우리가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적 타락이라든지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혹은 차별금지법 등을 내세워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동성애를 조장하려고 하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시도들이 이 땅을 덮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선 코로나 사태를 주님께서 속히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무너진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또 기업하시는 분들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거스르는 어떤 악법도 만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을 만들지는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나라를 지탱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향한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 이전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음정교회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며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는 아픔들, 고민과 걱정과 염려거리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사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세수식반이 열려오니 우리 파랑새반과 마하나임반을 기억하시고 우리 세수식반을 통해서 아이들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토리 방송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말씀을 배워가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도토리 방송 이후에 목장 모임을 가지면서 나눔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부와 또 청년회가 금요 은혜 기도회를 오늘 금요일 저녁 9시에 모이겠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젊은 새벽 이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얀마는 지금도 너무나 힘들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 선교지들마다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지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며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모든 현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